51편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시편 51편은 참회의 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다음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정말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그룹을 향해서 이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을지언정 그랬어요? 화가 있을지언정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기록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셀프 라이처스니스, 자기는 의롭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연약해서 잘못을 한 다음에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음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아주 위선자, 사람 보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무슨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에 신경 쓰면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기도가 되어버려요. 사람 들으라고. 여러분, 기도는 좋은 기도, 뭐 나쁜 기도 그런 게 없습니다. 잘한 기도, 여러분 기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를 골방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 저희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족끼리 가정 예배 드리고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고 그러지만 개인적인 디보션 이제 할 때는 다 다른 방에서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요. 골방의 기도가 그겁니다. 기도는 남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도요,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기도가 돼요. 많은 이제 제가 옛날에 보면은 아이고 그 듣는 사람에게 기도 잘했다 말 들으려고 아주 유창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기퉁에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곳에 서가지고 아주 길게 기도도 하고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근데 거기에 그들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나는 감히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들이 저들보다 더 먼저 의로운 자가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 구약시대의 아주 대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과 이 다윗과 사울이에요. 사울은 상당히 셀프 라이처스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죄는 다 똑같은 죄예요. 여러분, 감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감히 그 일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아말렉을 다 쳐 진멸하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버렸다 그랬어. 그 사울과 그 왕국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웬 변명이 그렇게 많은지 사울은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의 하나님,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 하나님 그랬어요. 자, 이 다윗을 보면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잘못을 범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의 기도 1절에서 보면 궁유를 베푸소서 내 죄들을 내 번제들을 지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있게 해주며 정의라 해서 그리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잘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건 7절에서 12절까지는 다윗의 간절한 강구 혹은 청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플리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법정에서 플리드 길티 그러면 자기가 죄를 시인한다 이거죠. 플리드 길티. 나 길티 그러면 나는 죄를 인정할 수 없다. 플리드 길티 그러면 나는 죄를 시인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청원을 했습니다. 그 청원의 내용들이 뭔지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여기에 7절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게 뭔 말인가? 우슬초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제 아침에 로마서 공부했죠. 우리의 육체 겉은 물과 비누로 씻을 수 있지만 우리 속사람 이것은 물과 비누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특별히 로마 3장 25절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 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싶다. 그 피 흘린다는 그 의미가 우리 레이기에서 자세히 공부했죠. 구약 시대 짐승을 피 흘려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은 앞으로 장차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 수없이 설명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를 흘려서 죽으셨고 그 피를 이제 믿는 자 그렇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이 사람, 이 구원받은 이분들은 다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것을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외상으로 구원받아. 그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런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간 게 아니고 낙원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에베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3일 동안 어디로 가셨냐면 그 낙원에 가셔서 사로잡힌 그들을 데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낙원을 거쳐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absent from body, be present with the Lord. 이 몸에서 우리 육신이 떠나자마자 바로 주님에게.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에 우리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보세요. 여러 면에서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우슬초로 깨끗게 해달라는데 여러분 잠깐 민수기 19장 옛날에 배웠지만 민수기 19장 18절을 잠깐 보세요. 우리 다 민수기도 공부를 했죠.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에
찾았어요. 249페이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죽은 사체를 만졌거나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부정하게 됐어요. 더럽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18절에 보면 18절부터 19절 18절 19절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에 담가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뿌리고 또 뼈나 죽임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들에게 뿌리고 일곱째 날에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모욕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저녁 때에 정결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체를 만들고 이렇게 더러워졌을 때에 이 우슬초를 취해서 그 물에 담가 가지고 그걸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제단에 희생물에 피를 뿌려 깨끗하게 할 때 우슬초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제 양이나 염소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 피를 흘리지요. 그걸 제단에다가 이제 뿌려야 되는데 그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구약시대 때의 그 피 흘림은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용서해 주셨고 일시로 덮어주셨고 결과적으로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죠.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이 내용을 다윗이 알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가 죄를 범해서 자기 속사람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에 이런 우슬초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야 깨끗하게 됩니다. 자, 구약시대 때 우슬초로 피를 이렇게 적셔갖고 뿌리는 것은 그건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준 것이지만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 했어요? 내가 깨끗하게 되리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 내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씻기소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이 죄를 범한 다음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더럽게 느껴지겠습니까? 추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슬초로 깨끗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다. 나를 씻기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로 더러워진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다. 여러분, 다윗은 범죄한 다음에 자기가 더러워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 내가 여기에 눈보다도 더 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리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와, 이런 좋은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당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세월 동안 가르친 것은
우리 육신 이거 하루만 안 씻어봐요. 찌찌찌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 겉모습도 잘 단정하게 잘 씻고 다녀야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 어디 가서 씻어야 될 필요도 없고 요단강을 갈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날마다 짓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죄를 짓다니까 도적질, 강도질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 죄거든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매일 짓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레미디를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고 사는지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을 보면요. 와, 하나님 앞에 하여간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해주셔야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셀프 라이처스, 죄를 안 지어서 뭐 도덕적인 죄도 안 짓고 뭔 죄를 안 지어서 그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를 마음에 합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셀프 라이처스니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이거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마음. 바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책망했습니다. 그 셀프 라이처스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이요? 그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래 그 계명을 지켰다면 내 자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가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데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면 자기 재물을 갖다 자기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런 셀프 라이처스. 그래서 다윗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다윗을 내 마음에 딱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요. 더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에다 더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죄를 덜 짓게 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연약해서 잘못했을 때는 얼른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새 출발을 하지요. 그거 안 하면요. 나중에는 이제 무뎌져요. 그 양심도 무뎌져 갖고 잘못을 하고도 잘못했다는 느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참 다윗의 이런 모습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8절에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여서.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기쁨이 사라져요. 다윗은 이미 책망받기 전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벌써.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죄를 용서했다고 그랬어요. 용서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용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봤어요. 벌써. 보셨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궁궐로 가지고 올 때 춤을 덜렁덜렁 췄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런 다윗에게 이 죄를 범한 다음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강구했냐면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얘기냐, 자기가 그 죄를 범하고 그야말로 뼈가 아픈 고통을 당한 것 같아요. 고통이 하도 심하면 뼈가 아플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뼈 아픈 고통.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뼈 아픈 고통을 하며 살아왔다. 뭐 뼈 아픈 그런 거예요. 뼈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이겁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다 앗아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건지가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 아세요? 담배를 끊겠다, 담배 끊다 절대 못 끊어요. 담배를 끊는 데다 마약을 끊다 포커스 더 유혹을 받아요. 그 눈을 돌려야 돼요. 포커스를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죄를 덜 짓게 되고 죄를 지어도 금방 알아요. 그래서 금방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죄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데 그 죄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공의를 베푸시며 주의 크신 친절한 공의를 따라 내 범죄들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2절에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리하소서. 그러고 또 여기 9절에 와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죄의 흔적, 자기 속에 죄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기쁨도 없고, 이제 기쁨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 왕들을 악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래서 왕을 에너테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 다 듣기 싫다 이거죠. 하나도 기쁜 소리가 없는 게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기쁨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뼈아픈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깃발에 서놓고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이제 이걸 설명하고 우리 마칩시다. 그 다음부터 계속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점점 멀리. 여러분 사람과의 사이에서도요 잘못을 그러니까 부부가 다 잘못을 해야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잘못해서 잘못하면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와이프도 잘못을 하고 남편도 잘못을 하고 그렇게 해야 벌어진 게 아니고 아내가 잘못하든 남편이 잘못하면 그 관계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뭘 잘못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죠. 사람 우리.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데 여러분 죄를 고백한다고 그럴 때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것만 죄로 생각하고 고백했다가는요 그건 고백이 아닙니다. 완전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예를 들어서 이거 해라 그랬는데 공부해라 숙제해라 그런데 그건 안 하고 하지 말라 그것은 안 했어요.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했는데 공부해라 숙제해라 뭐 해라 근데 그건 안 해. 부모 심정이 어떻게 했냐고요? 아, 왜 공부를 안 했냐? 왜 숙제를 안 했냐? 안 그러겠어요? 근데 왜 이게 사탄의 아주 강조한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안 하고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으니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하루라도 성경을 안 읽고 지나갔다. 아이고 아버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듣지 못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뉘우치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아침에 배웠죠. 우리는 특별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그것을 안 하는데도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않,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내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하자고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사는 게 뭔가 그것부터 찾으세요. 그걸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것을 안 했는데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데 꼭 죄라 그러니까 뭐 도둑질 맞아 강도하지 말라 뭐 이런 그 5계명에서 6계명 그걸 뭐라는데 그것만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 기준을 못했을 때 그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죄 때문에 벌써 거리가 멀어진 걸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이 느꼈어요. 왜? 기쁨도 없고 뼈 아픔이 오고 뭐가 좋겠어요. 그런 삶이. 그러니까 이미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졌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그 호소라는 게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그러니까 이 죄를 보지 마시고 이 죄를 보지 마시고 그냥 저를 좀 봐주십시오. 네. 죄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것을 죄들에서 죄부터 딱 가려불고 나를 직접 봐주시옵소서. 죄는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로막고 사람과의 관계도 가로막고 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우리 주님이 마음에 합한다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지은 다음에 그 태도를 보시고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여러분 솔직히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모든 그 의인들도 다 죄를 범했어요. 만일에 제 입장에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범한 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저도 아마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근데 땡떨 로더 주님 은혜로 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아침에 로마 3장 23절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지만 죄를 범했을 때는 얼른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왔고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른 뉘우치고 반성하시고 우리가 뭘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요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면요 죄를 덜 짓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참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격려가 됩니까? 만일에 절대 죄를 짓지 말라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키만 하면 너는 이제 그러면 이거 진짜 한락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우신 하나님인지 이런 하나님이 우리만 고백하면 그냥 willingly faithful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무슨 죄를 가지고 삽니까? 항상 죄 문제는 해결하고 살아야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어쩌면 불신자도 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범한 다음에 그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고백하고 또 간구하고 또 청원하고 그리고 더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완전함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다음에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벌써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